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자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그 가정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뒷편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659장에 있습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으로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두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나라와 전 세계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이 위험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전 세계와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전을 더하시고 회복을 더하시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해 주실 때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한 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두 가지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세계와 우리 가정, 정말 이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와 위협과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강건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머무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손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주님 경외하며 주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이번 한 주를 비롯해서 우리의 인생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 세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덮여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살이 참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깨달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죽음, 나를 위한 그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지친 영혼이 있다면,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 이 마음의 평안이 깨진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참 사랑, 참 감사 안에 머무르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정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 듣는 그 자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응답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며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는요,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요, 이번 한 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 나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예수님 십자가 기억하시면서 부활주일의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번 주일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 모아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마음 집중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복음 안에 머무르는 가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개인의 건강도 잘 챙기시고 개인의 경건과 신앙에도 여러분 힘써 주셔서 영육의 강건한 은혜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길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에 마치려고 합니다. 공사 일정에 맞춰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 공사가 그냥 외관의 어떤 공사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장소, 또 지역을 섬겨 나가는 믿음의 처소로 더 잘 환경이 꾸려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모아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좋은 공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한 공사 기간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음 모아서 또한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 함께 각 가정에 함께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16장에서부터 15장 16장에서부터 18장 19장에 이르기까지 땅의 분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의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이제 땅의 분배가 진행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은 그냥 땅의 분배로만 끝나는 이해되는 세 가지 패턴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어지는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살펴보았던 대로 제비 뽑기,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반복해서 한 가지 패턴으로 우리가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패턴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의 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죄의 오염성이 노출되어지는 사건들을,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죄의 오염성. 마지막 패턴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마지막 패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죄의 오염성으로 계속 깊어지고 확장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은 우리의 역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패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분배를 주실 때 그냥 땅을 쪼개서 이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멈추지 않으시고요. 그 땅을 정복하게끔 그 땅의 족속과 마지막 불씨를 끄고 그 땅에서 살아남게끔 하나님이 또한 역할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뜻을 계획하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직장, 이 사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패턴, 이 세 가지 패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부분, 사명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해서 3절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담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지금 여호수아에 놓여져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깊어지는 죄의 오염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땅의 분배, 유다 자손의 땅의 분배와 함께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땅의 분배가 이어집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은 이제 남은 지파, 7지파를 향한 땅의 분배가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지파의 이 땅의 분배가 7지파에게 땅의 분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부터 3절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끊어진 땅의 분배가 끊어져 있는 이 순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지파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일곱 지파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땅이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의 분깃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불평하고 또한 불만을 내뱉은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그냥 두 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남은 지파들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제자들도 동일한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세베대의 그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좌편에는 이 아들, 우편에는 이 아들을 세우셔서 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하는 게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남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냥 야고보와 요한만 높은 자리, 또한 이 세상에서의 좋은 자리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열 제자들이 그 두 제자들을 보면서 분을 내었더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던 열 제자의 마음이 오히려 두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을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신약에 나와 있는 12제자의 모습과도 같이 오늘 땅의 분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무슨 마음입니까? 아니 이것밖에 안 돼? 지금 땅 분배 받아봤자 좋은 땅 받지 못할 텐데 뭐하러 받아? 어쩌면 불평과 불만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남은 지파도 동일한 그들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아직 불씨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위협이 되어서 이왕 그들과 싸울 바에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어쩌면 소극적인 자세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든 저렇든 오늘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협이 되었든지 때로는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러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뜻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멈춰버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헛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저에게 많은 부분 외침으로 남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멈춰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이미 멈춰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리가 예배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2주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 교회는요, 한 달을 넘게 모이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위축되어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때로는 이 위협적인 마음일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끌려가는 마음일지 답답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적으로 주어진 상황으로는 어떠한 상황이에요? 위축되어지는 상황.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기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캐나다는 5명이 모이면 500불에서 1000불의 벌금을 내게끔 되어 있대요. 5명 이상이 모이면 법적인, 우리나라보다 좀 더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죠.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캐나다 문화가 벌금을 굉장히 강하게 내리는 그런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의 영적 상태도 위축되어진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완전히 깨진, 그 일상의 패턴이 완전히 깨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등교하고 힘들지만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또 학원이든지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고
이러한 이 삶의 패턴으로 3월달 계약을 맞이해야 하는데 이 계약이 연기되어지면서 아이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밤낮이 바뀌는 아이들도 있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핸드폰, 또 텔레비, 미디어, 침대 우리가 보았을 때 답답한 상황 속에 이 악순환이 돌고 있는 이 자녀들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적으로 더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달려나가야 할 터인데 상황적으로 또한 우리가 취해져 있는 영적인 위축함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더 분주해서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딱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사를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잠시 앉아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제가 이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언제 말씀 읽고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기도하지? 해야 될 일은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하는데 언제 성경을 여유롭게 보지? 이게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지더라고요. 바쁜 것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가 되어줄 수 있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와 같은 한 주였습니다. 저는 한 주이지만 일상 속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보면 영적으로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환경적으로 얼마나 위협될지 이 상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 뭐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가 않아요. 저에게 하는 말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사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오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사인이 임할 때까지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의 모습은 머물러 있는 이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게도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멈춰있는,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한 가지 전체 모임을 진행을 해요. 그게 곧 1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서 18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뭐예요? 정복된 땅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아서 무엇을 세웁니까? 회막을 세웁니다. 원래 회막을 세우는 것은 언제 세우냐면 무슨 큰일을 시작하기 직전 혹은 큰일을 맞춘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면서 회막을 쌓는 일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언제 회막을 세우고 있어요? 중간에 가나안 정복을 이미 시작하고 땅의 분배가 시작되어진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 땅의 분배가 이미 맞춰진 중간에 회막을 세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성전이 언제 세워지냐면 절기 때 세워져요. 절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이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벌이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절기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어쩌면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회막.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지는 자리.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회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지체하고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마음 상태를 느끼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그들을 모아놓고 회막을 세웁니다.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때로는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답답해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머뭇거리고 있는 소극적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웁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생하게 너희들이 되새겨라. 뭐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영적인 끌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촉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달려나가도록 권하여 말씀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는 모습, 회막을 세워나가는 형태.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73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초반부에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가 너무 힘들어해요.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 때문에 이 시편을 써내려가는 이 기자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풍조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73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살이, 자신의 처한 상황, 자신이 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알려고 달려나가는데 그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는데 뭐예요? 내가 이 일을 좀 이해해 보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고민해 봤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심한 고통뿐이었더라.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부조리함, 이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 그들의 죽음조차 평안하게 이어져 나가는 형태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이야? 이와 같은 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서 풀어나가고자 했던 이 시편의 기자, 내가 생각해보니 뭐예요? 심한 고통밖에는 없었더라. 이게 오늘 시편의 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한다면,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한 이 영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예배의 가치를 혹여나 훼손하지는 않을까, 개인의 신앙, 정말 믿음 좋은 분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 점점점 그 예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이 참 두려움이 커요. 어쩌면 이 모든 사태가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쉽게 주어지는 이 산소와 공기가 너무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가듯이 어쩌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처한 환경, 이 처한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위축되어져 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16절 심한 고통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뭐예요? 해답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스스로 답을 찾고자,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도요, 그냥 그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면서 심한 고통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감히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더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 상황,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정확히 이미 알고 그가 행했던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의 삶에 생명이 다했을 때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 터인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을 세워서 그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땅의 정복이 끝나고 땅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아직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7 지파가 있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회막을 눈으로 살피며 회막을 눈으로 보고 그 회막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수아의 요청 다시 한번 깨달아서 3사람씩 보내고 다시 한번 땅의 분배를 이루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급속도로 다시 한번 땅의 분배가 이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는 위협됩니다. 어쩌면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최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나만의 회막을 세워라. 나만의 회막을 세우도록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만의 회막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찾았을 때, 그 회막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로 내가 들어갔을 때 뭐예요?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느니라. 내 삶이 무엇으로도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내 지혜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의 지식인으로 불려지는 이어령 교수님, 지성에서부터 영성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이어령 교수님을 통해서 지성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그가 찾은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공부를 잘했고 자신이 글을 잘 써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선물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게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게 되어집니까? 아무리 내가 답을 찾고 해결을 해보려고 해도요, 그냥 그 자리는 심한 고통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나만의 성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한테 임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달려갈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은 정말 지금 내가 처한 이 순간, 이 상황에 나만의 회막은 무엇일지를 찾고 그것을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막을 세웠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틴 루터를 제가 생각하게 됐는데 수많은 위협 속에 그가 붙잡은, 그가 세운 회막은 기도였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평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라고 고백한 게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 그냥 등 떠밀려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수많은 위협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한 그 순간, 이제는 길을 찾아서 수많은 요청, 수많은 강연 속에 본인이 해야 될 그 상황 속에 그 마틴 루터가 했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을 더 늘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 그가 세운 회막은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예민한 이 경계 정치를 치러야만 했던 게 아브라함 링컨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경계선을 걸었던 아브라함 링컨, 그가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유물로 남은 그가 보고 있던 성경책.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책에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저희가 세우는 회막은 무엇일까?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이 예배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제일 먼저 지켜져서 기쁨의 교회에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 상황이 혹여나 좀 미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붙잡아야 될 회막,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인 자리가 반드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멈춰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저는 나만의 회막을 반드시 세워서 그 회막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 예수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주신 사명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형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고, 종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인으로 불리어져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케 하신 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마태복음 신약성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를 지키셨고요. 그가 주신 말씀 철저히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 나만의 회막을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그것을 분주함으로 치닫게 만들 수도 있고요. 불편함으로, 또한 불안함으로, 때론 여러분의 상황의 위협으로 그 자리를 빼앗아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성경이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회막을 세우시고 그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만의 회막을 세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매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씀 전후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 믿음의 이 태도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놓쳐버렸을 때 머물러 있는 나의 신앙을 생각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시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회막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됩니다. 나만의 회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해 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만의 회막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시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만의 회막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한 주, 그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해방을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나가는 믿음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온 기쁨의 교회, 온 성도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회방을 세워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땅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해방 안에 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하는 믿음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주함으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위협과 불안과 답답함으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임재, 거룩한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승리를 맛보아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해방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선명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만의 회막을 세우기 소망합니다. 나의 거룩한 땅, 나의 거룩한 시간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그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회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그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참 승리를 맛보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회막을 세울 때에 위협과 불안과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된 승리를 맛보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0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Oh
지금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참 생명, 부활의 영광을 더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나만의 회막을 세우고자 다짐하는, 오직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한국교회와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